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3쪽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입니다. 1143쪽 우리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장부터 2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지는 예루살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2쪽이죠. 102쪽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만남의 상징, 생명의 상징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예레미야가 흘리는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과도 같았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후에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예레미야의 슬픈 눈물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함께 개관을 설명할 때 기본적인 배경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의 상황들은 열왕기하 25장과 또 우리가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 부록장이었죠. 거기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렸죠. 성도 또 성읍도 성전도 다 타버렸고 엄청난 도략이 일어났고, 또한 성에 남아있는 것은 돌과 무너진 흙과 불에 탄 재들 그리고 시체들 뿐만 아니라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모든 사람들은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레미야의 선포를 멸시했던 많은 지휘관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인접한 많은 국가들로 광야로 다 도망가 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으로 처절하고 가슴 아픈 모습, 바로 그 현장을 쓸쓸히 지켜보고 있던 예레미야가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썼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시면 이렇게 어려움, 좀 참담한 상황들,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이제 1장, 2장은 말씀드리던 건 답관체, 알파벳이라 그랬죠.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가 있어요. A, B, C, D 그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알파벳 A, B, C, D 할 때 그 A는 A로 시작하는 1절, B로 시작하는 2절. 그래서 애우기 좋게, 부르기 좋게 그렇게 해서 되어진 이제 22절씩 있는 1장 2절의 핵심은 바로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2장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멸망의 처참한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몇 가지로 우리 함께 본문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은 치명적이다라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은 치명적이다. 멸망당하는 예루살렘의 참상은 결국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크고 또 그 영향력이
파괴적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죄는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을 결국은 다 허물어 버리고 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고 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낙심과 좌절, 이 가운데 우리를 빠져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어제와 다른 최악으로 역전시켜 바꾸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세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는가. 전에는 이제는, 그러니까 전과 이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좋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최악으로 바꿔버리는 게 죄의 영향력이고 파괴력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어제와 완전히 나쁜 오늘, 다른 날로 바꿔버리고 그런 것들이 갑자기 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그 참상들을 보게 되면 2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딸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우리가 결혼할 때 봤죠.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해요. 왜 기절할까요? 배고파서 기절하든지 놀라서 기절하든지 무서워서 기절하든지. 뿐만 아니라 늙은 사람들은 그러면 괜찮냐. 2장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서 엎드려졌다.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다. 자,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기절했죠.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들은 다 길바닥에 쓰러졌고 엎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다 그냥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건물만 무너지고 성읍만 불탄 것이 아니라 사람도 무너졌다는 겁니다. 사람만 무너졌냐? 그 사람의 마음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피 흘려 버리고. 여러분, 이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가 이까짓 한번 그러고 말지, 그 한 번 용납한 그 죄가 얼마나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 버리는가. 예레미야 예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심각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 죄가 또 어떻게까지 만들어버리냐. 애가 2장 5절 보면 주께서 뭐같이 되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뭘로 만들어버린다? 원수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원수로. 이스라엘을 삼켜버리고 모든 궁궐들을 삼켜버리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였더라. 이러한 상황들을 정말로 눈뜨고 보지 못하죠. 예레미야는 이러한 것들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한 것들, 책임의식, 모든 것들이 다 자기 마음도 무너지고 모든 상황들도 무너진 이 가운데 그는 표현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뭐같이 흐른다? 물같이 흘러내린다. 2장 11절에는 뭐라 그래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여러분, 이러한 모든 참상이 무엇 때문인가? 1장 5절에 보세요. 그의 죄가 많았기 때문이고 1장 8절에도 보세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이고 1장 20절에 나의 반역이 심히 컸기 때문이다. 죄의 파괴력이고 파멸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놔버리고 끊어버리는 게 뭐예요? 단절시켜버리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위험도 칼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죄는요. 죄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려요. 이게 죄의 파괴력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데 죄는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쉽게 볼 게 아니에요. 쉽게 우리가 작은 죄라도 용납할 게 아닙니다. 그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게끔 죄는, 하나님은 우리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놔버리고, 그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로마서의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육이라 그러죠. 내버려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둔 가운데, 그렇게 내버려지면 완전히 사단의 농락거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단과 연결되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예레미야 예가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끊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그게 끝이 아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유는 죄로 인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지고 무너지고 절망이 임할 때, 바로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나고 다 무너질 때,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게 없고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우리의 인생이 빈들과 같아지고 빈손과 같아지고 정말 날이 저물어져 버리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나의 때는 끝난 것 같지만 누구의 때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다. 여러분, 바로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의 씨를 숨겨두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주의 모든 성들, 내가 그렇게 애를 들여서 쌓았던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의지하고 믿고 붙들었던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쏟아지고 다 절망과 멸망을 맞이할 때, 그래서 내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그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 정말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그때이다. 소망의 씨앗이 바로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때를 우리가 사형 선고 받았을 때다 얘기하면서,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로 그때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만날 때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언박싱이란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택배는 받아본 적 있으시죠? 택배를 싸는 걸 박싱이라 그래요. 택배를 포장하는 거. 그러니까 언박싱은 박싱의 반대말이에요. 개봉하는 거. 택배를 개봉하는 거. 택배 개봉기, 그걸 갖다 언박싱이래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택배가 와요. 그 택배가 나오는데 그 포장지가 아무리 슬프고 괴롭고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이럴지라도, 여러분, 그 택배만, 포장지만 보고 절대 그 택배를 버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from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아무리 겉에 보이는 것들이 힘들고 멸망스럽고 좌절스럽더라도 그것들을 풀어 헤칠 때, 언박싱할 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포장지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그때마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박싱을 해야 돼. 싸가지고 누구한테 보내버려? 하나님께 보내버려요. 우리 안에 어떤 것들, 죄들, 연약함들 있으면 항상 오토박싱, 자동으로 싸가지고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께 보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오면 아무리 그게 포장지가 어떠할지라도 그 속에 감추인 보화처럼 하나님께서 소망과 희망과 삶과 생명을 포장해냈단 말이에요. 그것을 펼쳐내는 사람은 보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걸 버려버린 사람은 계속 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배를 언박싱하라. 오늘 그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관심과 사랑은 쉽게 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걸 느낄 수 있어요. 1장 8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해서 이제 막 웃음거리가 되니까 전에 그에게 붙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고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1장 19절에도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여버렸다.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고 잘 나갈 때 세상은, 사람들은 항상 그 곁에 있고 그를 붙들고 그와 함께 합니다. 그러나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다 떠나가 버려요. 냉정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다 팽개쳐버리고 다 무시해버리고, 그래 잘됐다 조속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반드시 뭐가 있어요? 마침표가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붙들고 누구를 붙들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할 것은, 기억할 건 뭐냐? 비록 인간의 사랑은 마침표가 있고 유통기한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쉼표만 있을 뿐 마침표는 없다.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쉼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지, 쉼표도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바라보고 좋아하지만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봤어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어떻게 해요? 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잊는다는 것은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랑은 끝이 있다는, 결국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쉼표처럼 뭔가 멈춰 있는 것처럼 정말 느껴지지 않을 때도 절망하고 탄식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쉼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마치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었을 때 그 성을,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저 천군 천사가 보였듯이 우리가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마침표가 없는 사랑이 반드시 보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또렷이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사람의 사랑은 변하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표가 없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아울러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분명하게 애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줘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걸 잃어요. 1장 17절에 보세요.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어요. 두 손을 폈다는 건 만세가 아니라, 이 원어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물이나 늪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뭔가 풀 한 폭이라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게 이게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뭐라도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표현한 거예요. 유다가 심판받아 무너졌을 때 이 처절한 몸부림에도 아무도 손 내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던 것만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사라지고 불태워지고 없어지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나를 도울 자까지도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생의 여지도 다 잘라버리는, 도와줄 수 있는 모든 끈까지 다 떨어져 버렸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죠. 하나죠. 하나 있는 거, 그게 뭐 대단할 것 같지만 그 하나 대신, 한 분 대신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이 땅에 다 가진 것 같아요. 모든 것 가진 것 같아요.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하나님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다 잃어버린다. 얻었다고 해서 다 얻은 게 아니고 잃었다고 해서 다 잃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 한 분 제대로 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십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가고, 돈, 명예, 건강, 가질 수 있는 가진 것 다 가져도 하나밖에 안 되는, 하나인 것 같은 그 하나님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이 오늘 예레미야 1, 2장의 상황처럼 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인간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갖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애쓰고 있는가?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갖고 붙들고 함께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복음서에서 나오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돈도 남은 희망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그 여인에게 그토록 그가 자신을 살려줄 것처럼 여겼던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고 다 불태워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을 때, 여러분, 그 혈루증 여인에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간절해진 거예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냥 그 곁에 혈루증 여인이고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옷자락만 살짝 만졌는데 어떻게 됐죠? 혈루증이 즉시 그쳐더라. 그 간절함이 있으면, 그 간절한 염원이 있으면 옷자락만 만져도 안고 끌어안고 붙잡지 않아도 돼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 가운데 반드시 빠질 수 있죠. 그걸로 인해서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죄의 파괴력은 엄청나고 파괴력은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라는 포장지 속에 있는 진정한 소망을 반드시 찾으시길 바라고, 항상 마침표를 준비하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쉼표도 마침표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세상의 많은 것들 다 잃더라도 하나님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에 1장 1절은 뭐였어요? 오늘이 어제보다 항상 나빠요. 어제는 이랬는데 이제는 안 좋고 날마다 어제보다 나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어제보다 나아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